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과찬해 주셔서 이렇게 소문이 너무 크면 먹을 음식이 좀 빈번한데 너무 과찬이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친형제처럼 그렇게 목회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목사님 크게 환영해 주셔서 벌써 제 아내하고 이렇게 호텔에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꽃을 보면서 그냥 은혜를 받아서 저희는 은혜 다 받았어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보다 이뻐지셨습니다. 이뻐지셨. 벌써 얼굴이 표정이 본인 마음하고는 다르다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 또 내용을 들춰보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라스베가스라는 땅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라스베가스라는 땅은요 목초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 연방 지역에서 가장 야생말이 많은 지역이 라스베가스입니다. 지금도 조금만 나가면 당나귀나 그리고 야생말을 볼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우아하겠지만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리고 네바다는 이렇게 눈봉오리란 뜻이 있는 곳이 바로 또 네바다 지역이기도 하죠. 저를 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이 귀한 교회 제가 이렇게 와서 중보기도 사역을 잠깐 들어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교회 가운데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실까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저도 배우고 또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또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죠.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뭔가 크게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크게 꾸지람을 당합니다. 듣고는 아빠 눈물 쏙 빠지게 이렇게 야단을 치고 이렇게 혼을 냈어요. 근데 딱 그 시간이 아침 먹는 마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야단은 쳤지만 밥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밥은 먹자 하신 거예요. 식탁에 뺑 눌러 앉아가지고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기도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들이 내키진 않지만 또 아빠가 얘기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이라고 얘기하죠. 기도 없는 기독교인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도구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기도학교 입학 원서 안에 거기에 카메론 톰슨이 썼던 말씀처럼 성도가 어떤 일에 진행할 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좀 실패하고 꼬이고 어려워져요. 그런 실패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거기는 기도의 부재라고 얘기를 했던 말처럼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이유인즉슨 기도하지 않은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세월이 이게 내공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너무나 그게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그 안에 있는 나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 계속 묻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 맞아? 분명히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기도의 부재로 인해서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묻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 맞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발췌해 왔어요. 여러분 어떤 형태에 계신가 살펴보세요. 바쁘다형, 할 일이 많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 너무 바빠서. 또한 망설임형,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포기형, 한두 번 기도받았는데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형. 천하태평형,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빔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어? 라고 하는 천하태평형, 넋두리형,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다가 기도를 끝내는,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신세만 타령하다 끝이 내는 사람. 과시형, 대중 기도 가운데서 유창하게 기도하지만 개인적 기도는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핑계형, 기도는 아무나 하나 하면서 그냥 핑계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의심 많은 형,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형. 게으름형,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형. 10번째요, 무지형,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통 몰라서 기도 못하는 형. 10가지 형태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태만히 하게 되면요, 그 마음에 불안감이 연습해 와요. 그리고 나서 무언가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불안감하면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회복받는 시간. 기도를 회복되었을 때 그는 그 불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아틀란타 세교회에서 준비한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놓쳐버렸던 기도를 다시 휘어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듯 한다 말씀이에요. 기도 없는 예배 가능해 보여요. 기도 없는 헌신 가능한 것 같아요. 기도 없는 봉사요 열심히는 해요. 기도 없는 일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팽배해져 버린 이 시대, 예배도요 기도 없이 하고, 헌신도 기도 없이 하고, 봉사하는 것도 기도 없이 해도 전혀 지장 없는 이 세대의 흐름, 이걸 역류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 세미나가 준비된 줄 압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신앙가였던 윌리엄 부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위기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제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누구도 이 일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 않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처한 영적 상황은 지금 너무나도 확연하게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고 회개 없는 제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거기다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만 말하라는 그러한 얘기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아닌가 이걸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중에 들어있는지 이걸 지금 질문해 봐야 된다. 내가 구원받는 신자인가 이걸 물어보기 전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가, 겉모습은 분명히 신자인데 내 안에는 불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신자가 아닌 신자가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자리하고 있다.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 교회 안에 팽배할 때 그것을 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도구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라는 사실. 이 시간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사활이 걸려있는 기도, 윌리엄 부스가 언급한 기독교 위기가 어쩌면 모든 교회를 강타한다 할지라도 아틀란타 세교회는 기도로 강력하게 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위기란 곧 신자들의 신앙의 위기이기도 하고 믿음의 위기이기도 하고 교회의 위기도 하고 이 모든 위기지만 가장 밑받침에는 기도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한마디로 기도다.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기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얼마만큼 얼마나 진중하게 기도하는 것.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삶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내가 입을 벌려 기도하고 있는가. 모양만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그리고 기도다운 기도가
이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한 요소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사실. 기도는 여러 종류 중에, 신앙의 생활 중에 기도가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전체를 아우르는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구원받는 신자의 삶이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기도가 사라지면 성령이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지면 그리스도가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지면 회개는 온데간데 없어요. 기도가 사라지면 말씀도 사라지고 복음도 사라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생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연결하는 유일한 한 선 탯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선과 같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는 생명의 탯줄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신자는요 기도라는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사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고 성숙하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고백하게 돼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역사가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무슨 재간으로 아느냐 말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울며 불며 하나님 이런 뜻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을 때, 기도할 때 그 능력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내놓을 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승리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소리. 구원받는 성도, 한마디로 기도하는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살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분위기보다 너무 차분해지셨는데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병원에 가보거든요. 그때 엄청난 기도들을 해요. 평상시에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영성이었느냐 할 정도로 기도를 해요.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로 사는 사람은요 죽을 위치에서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리시더라. 아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위해서 사는 성도, 이 바로 오늘 아틀란타 새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또한 삶에 너무 편해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여러분, 불편함이 오기 전에 어서 빨리 깨달으십시오.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다고 하면서 숨쉬지 않는 자와 같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 살았어요 말을 하면서 숨쉬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로는 살아있지 죽은 자와 같지.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신도예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말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9세기 스코틀랜드 기도의 신학자였던 포사이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최악의 죄는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악이라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결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가 중단되어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면 여러분,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 스스로 벌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찾아 나서는 성도예요.
천국 백성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에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에 역사하고 싶으셔도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일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이 깨어나 기도할 때 주께서 이 교회를 강하게 능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무기력을 버리고 죄와 유혹에서 떠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거나 기쁘거나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를 토해야 되고 자책해야 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또 다시 배워야 돼. 이미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훈련을 통해서 습득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미 그들은 기도의 스타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건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범인들이 했던 기도와 내용이 달랐다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었던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달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그러니 그 기도를 제자들은 꼭 배우고 싶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다시 배워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외쳐 기도할 때 능력을 공급받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끔 하는 여러 이유들을 파악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 너무 근사하게 유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체 일양강 만강하옵시며 천진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엄청난 미사 요구를 사용할 필요 없이 아버지 한마디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근사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앞 문장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가 고백할 때 친히 들으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솔직한 감정 숨기지 않고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늘상 우리에게 잘못된 것만 문책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되면 잘못한 것만 지적하신 것 같아서 아빠 앞에서 있는 어린아이가 뭔가 잘못한 것을 그렇게 야단 듣는 것처럼 나가는 그런 심정일 때 기도하지 못하기도 하죠. 그러나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어놓고 그것을 기도할 때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겸손을 가장한 거만을 떨 때가 있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없고 내가 이만큼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교만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았더니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 확실한, 사랑하는 관계면요 내가 만나서 한 두세 시간 얘기하고 나서도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그러셨군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만나서 연애할 때 여러분 그렇게 콩이, 그리고 뭐 이렇게 깨가 쏟아지잖아요. 두세 시간 앉아서 얘기하고 그 시간이 짧게 지나가는 거. 그리고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별로 말을 못했는데 다시 또 전화로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는 안녕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의 대상인가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당신의 전부를 쏟으셨어요. 다만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형편, 여건, 바쁨, 이 모든 것이 핑계는 치고 있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우리 새교회가 어쩌면요 너무 이 새교회가
저에게 남다른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 형제 교회처럼. 여러분 나중에 라스베가스 오시거든 꼭 중앙교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세요? 예, 꼭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새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급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그냥 자신이 판단해버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일어날 때 그때 응답하려고 오셨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늘상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그걸 경험하고 계시나요? 경험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적은 교회지만, 그리고 광야와 같은 사막의 터에서 교회를 여러분 일궈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성급하거나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응답하신다는 사실.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기도를 피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습관은 깨지기는 쉽지만 다시 세우기는 어렵다는, 습관을 다시 들인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요 한 열흘 동안 디톡스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조금 가림해졌지만 열흘 전에 염안했어요. 근데 뭐 새교회 온다고 그 디톡스 한 게 아니라 좀 건강에 데미지가 있어서 저희 내외가 조금 이렇게 디톡스한 습관을 바꿔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가 된 것이 너무 익숙하고 안 하는 것이 익숙했던 것이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마귀가 얼마나 괴롭힌 줄 몰라요. 저는 이번에 새교회가 기도의 좋은 습관을 다시 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신학교 시험장 앞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던 것을 보았어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죽도록 공부하라. 여러분 저녁 안 드셨죠?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죽도록 공부하라. 싱싱해지도록 기도하라. 여러분의 영혼이 싱싱해지기를 원하시나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서 싱싱해지라면 막 좋아서 아멘이 어마어마하던데 여기는 뭐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신가 봐요. 죽도록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싱싱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규모가 작았어요? 물질적 어떤 여력이 여의치 않았어요? 맨파워가 적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숙한 기도가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다시 한 군데 모이기 시작한다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든 교회는 큰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서도 전 세계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오늘 복음을 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쪽 아틀란트 지역의 새 교회는 각광받고 또한 주시받는, 또한 주목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시편 5편, 오늘 읽었던 말씀 목사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한 번 더 읽으신 거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런데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그런 예를 한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적으로 목사님 왜 이렇게 장구하게 본문을 읽어놓고 계속적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그런 예가 있느냐 말.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절친이었고 가장 믿어왔던 친구가 아니라 친우라고 얘기를 해요. 친우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든 것을 아는 관계, 전쟁에서 죽음의 사선을 지나고 조은의 시체를 넘어서 함께했던 친구였던 이가, 그리고 함께 동문수학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제사 지내기도 하고 함께 어떤 자리든지 재판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지 함께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아들 반역과 함께 등 돌려서 다윗의 등에 칼을 꼽는 위치에 서게 된, 신학자들은 이를 아이도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던,
정말 서로 이렇게 눈빛만 오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나를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도벨이 보통 사람이 아니, 당대의 지략가 중에 지략가. 그를 성경은 얘기할 때 아이도벨의 고백, 그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쏟아내는 지혜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도벨. 일테로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아이도벨이었단 말입니다. 그와의 지냈던 많은 시간들 말이에요. 제사 지내며 재판장에서 함께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 각 신료들 앞에서 큰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자리에 누가 꼭 있었느냐? 자기 친구였던 아이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나를 더 이상 알지 못한다고 나를 그 자리에서 내어 쫓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보지 않는 자리에 있겠을 때 사람에게 느끼는 이 배신감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 쫓아가서 밥 한 끼 먹여요? 그런다고 이 문제가 풀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사람 몇 명 써야 저 사람 마음이 돌아올까요? 불가능한지.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심히 아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벌벌벌 떨면서 얘기했던 식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죽음이 내 앞에 도래하고 친구가 나 앞에서 저렇게 배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당이 안 되는,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인생이 대반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배역하고 반역하고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친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어떻게 대반전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는 이 상황, 이미 눈앞에 다 보여지는 상황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겠는가? 허무와 허탈과 고독과 징후와 고통이 그냥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밀려오는 이런 상황. 이때 다윗이 결정한 것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손발 다드는, 왜 그가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심사를 올려놓고,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따라합시다. 통촉하소서. 예전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통촉하옵소서. 오늘 말로는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의 이유는 뭐냐? 자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프로블럼을 가지고 프라미스를 갖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문제 앞에 서기만 된다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도저히 해결되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을 보세요. 한나가 자기에게 아예 없었던 이야기, 그리고 부인과의 그 복잡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을 때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주시잖아요. 시편 오늘 읽었던 5편 12절에 기록되는 말씀 보니까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여 주여.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주여 이렇게 외치잖아요. 왜 저렇게 주여 주여 하는? 오늘 다윗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주님 앞에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데, 이 주여라는 부분이 시편 5편에만 몇 번이 나오느냐? 15번이나 나와요. 15번. 주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부르면서 기도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안 되면 더 높은 사람 찾아가잖아요. 더 높은 사람이 안 되면 그 위를 찾아가잖아요. 그 위를 안 되면 더 높은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대통령까지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가 얘기하는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시고 나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저도 아이들에게 어느 때 아이들에게 못한다고 거절 못하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지난번에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면요, 저는 저한테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내게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잖아요 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신다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기도해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늘 약속하신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시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요, 나 스스로를 잘못 평가할 때가 많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네가 지금 벌거벗고 있고 가난하고 네가 눈먼 것을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며 위선과 무능력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답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방식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라는. 여러분, 부른다고 다 대답하는 신이 아니에요. 바알 선지자가 바알 우상을 섬겼던 당대에 있었던 열왕기상에 기록되는 신상 앞에 850명, 500명과 450명이 그렇게 불러댔던 신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바알 신은요, 불러도 대답하지 못했던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분은 분명히 응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바알 신은 결코 응답할 수 없어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분이요,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앞에 나아가 상을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자임을 반드시 믿을지니라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보니까 다윗의 방식대로 기도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리를 높여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께 가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에 큰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어정쩌정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에 가장 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요, 누구를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누구를 바랄 것도 없었어요.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진짜로 오갈 데가 없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발 다 들고 왕이여, 나의 왕이여, 자기가 왕이면서 진짜 왕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어떤 홀로 된 여인이 재판석에서 판사가 그것에서 디나이했을 때 그 여인이 아이고 그렇게 판결 냈겠지 그냥 내버려 둡니까? 밤이고 낮이고 판사 앞에 가서 내 기도, 내 사항, 내 사건 다시 들어주소서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악한 판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응답하였는데 악한 자와 선한 아버지는 완전히 격이 다르죠. 천부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다윗이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보여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식은 서서 버젓이 보여주며 기도하는 것이 관례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 죽음 앞에 기도하셨을 때는 엎드려 눈 그 땀방울이 떨어 빗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던 모습처럼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 싶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음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던 공통된 모든 종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얼마나 인격 모독적인 말을 주님께서 쏟아내신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내 상에서 떨어진 걸 걔한테 주지 너한테는 주지 않겠다? 어떻게 저렇게 비인격적으로 말씀하시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도 마찬가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예, 좀 제가 멀리 왔으니까 화답 좀 해주세요. 예, 굉장히 긴 시간 왔어요. 예. 그런데 그가 어디서 기도했느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전에 와서 기도했다라는. 아니 집에서 해도 기도에 응답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시편 84편은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에 사모하기를 사모하다가 내 몸이 새하여졌다라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내 궁궐에서 천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새 교회에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내 일상생활 100날보다 더 기쁩니다 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모인다면, 기도에 무리가 더 모여든다면 우리 새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간에 기도했느냐? 오늘 보니까 다윗은 선택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새벽의 시간을 정했어요. 아침 히브리어 보케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새벽 시간이라는 것은 꼭 새벽에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라는. 여러분 인생에 24시간을 드릴 때 그 중에 얼마 정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나요? 인생을 80으로 잡고 우리가 평생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년은 몇 주입니까? 52주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면, 주일에 한 번만 드린다면 그 1시간짜리가 여러분 52주라면 이틀이에요. 이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1년을 채운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 나 다 드렸어요 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서 공백이라는 시간을 두십시오. 나무 중에서요 굉장히 단단한 나무 중에 하나가 대나무입니다. 근데 대나무를 보세요. 그 대나무는 중간중간에 공백이 있어요. 근데 그 공백이 마디마디를 통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돼요. 내 인생을 무작정 채울 것도 아니고 무작정 비울 것도 아니라 그 공백과 여백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는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감리교에 창시했던 웨슬리가 얘기해요. 내가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성도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누구라도 각자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기도의 방식 가운데서 스스로가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아주 이제 태어난 지 갓 태어난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아주 똘똘하더라고요. 막 옹알이를 하는데 얼마나 예쁜지를 몰라요. 막 이렇게 뭐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비행기 타서 서너 시간 그렇게 하니까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뻤어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그런데 비행기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얘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를 출석할 때 우리는 간혹 옹알이를 시작하죠. 그런데 언제 사람 되느냐? 말이 터져야 돼요. 평생을 두고 옹알이만 하다 끝을 내는 성도가 있어요. 옹알이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옹알이만 하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자리로 나가서 사람 구실하고 하나님의 사람 구실하는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문제는 하지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영어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했던 것처럼 프라블럼을 붙잡고 프라미스를 붙잡고 기도하는, 문제를 부여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둘 다 붙잡는 건 마찬가지. 근데 내게 문제가 있다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끔 그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쏟아 부으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 뒤 말하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다. 저는 우리 애틀란타 새교회에다가 그렇게 대입하고 싶어요. 애틀란타 새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여 승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하다가 안 되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달려와요. 당연하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세요? 하다가도 안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관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요 두려워하면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정들 보니까 더 길게 할 것 같다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짧은 개척 기간에 제가 정말 기도할 때 개척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턱하니 맡겨주시고 나서는 개척 시작과 동시에요, 저희 내외는 밤이고 낮이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못해요. 안 됩니다. 이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서 내가 누구를 불러내며 누구를 교회를 만들 거예요? 저희 내외 소지롭고 재주 없는지 아시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 하며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하기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하기 싫어졌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기도를 했더니 기적이 툭툭 튀어나와요. 의사 선생님인데 식사를 못 하시는 병에 걸린 거예요. 어디를 찾아도
의학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분이 스스로 얘기, 목사님, 저 홈리스가 버리는 저 비스켓 한 조각이라도 먹고 싶어요. 그 문제를 들고 하루 이틀이 아니, 열흘 20일이 아니.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함께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 이후에 바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세교회는 일상적인가 보죠? 뭐 일상적이야 여기는. 이런 일들이, 죽다 산 이야기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애틀란타 서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숱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 기도했나요? 기도해서 롯의 가족을 전체를 살렸어요. 야곱은 기도했나요? 관계가 어려졌을 때 약복강 가운데서 자기 형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모세는 기도했나요? 아말렉과 전쟁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 기도했어요. 한나는 기도했나요? 다니엘은 기도했나요? 믿음의 선열들이 어느 누구 하나 기도하지 않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지만 기도와 너무 상떨어져 있고 너무 멀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되돌려 기도한 자리로 나가서 주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아틀란타 서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